시편 1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자의 행복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악인의 삶의 원리나 그들의 악한 충고를 용납치 아니하고 습관이 되어버린 전문적인 죄인의 모임에 참여치 아니하고 죄인의 악한 도모에 끼어들지 아니하며 극악한 오만한 자들과 합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만족을 느끼고 밤낮 없이 하나님의 교훈을 연구하며 암송하는 마음에서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인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생명력 넘치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확고히 의지함으로 그분에게서 지속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정녕 이처럼 경건한 자는 이 땅에서 그 영혼이 살찌고 그 삶이 풍성해지는 은총을 누릴 뿐 아니라 장차 올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앞날의 은혜마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경건한 자의 행복에 이어 곧바로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라는 표현을 통해 악인이 의인과 대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철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선 나무와는 대조적으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심령과 삶의 형편이 결코 안정되지 못하며 늘 불안하고 또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풀무불에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실 것이나 악인은 궁극적인 파멸로 줄다름질 칠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인정하다 라는 말은 안다는 뜻으로 단순히 지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의 형편을 낱낱이 돌아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애정어린 관심을 받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형통하냐 절망적이냐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악인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곧 과일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과일이라는 유익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곧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릴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과원지기의 간절한 요청으로 무화과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1년간 유보되었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베어져야 했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도 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3절에 심은 나무란 말은 자생나무가 아니라 옮겨다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무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열매 없이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수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의인이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인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며 형통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자나 후자의 어떤 사람이란 다같이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형통하기만 하고 악인이라고 해서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욥과 같이 현실의 부조리한 면을 보고 신앙적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 혹은 복 없는 사람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때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겨를 구분하기 위해 키질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키질을 하기까지는 알곡과 겨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질을 하면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알곡과 겨는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농부는 알곡만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겨는 모아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때가 이르면 구분이 되고 각자의 처소로 들어감으로써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 없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겨를 구별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광풍으로 키질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악인은 의인과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곧 천국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처소를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악인보다도 못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여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리지 못한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복이 없는 자의 길이 있는데 그 양상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창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